안녕하세요, 사모님들. 매일 세끼 밥하는 게 저도 전쟁인데요. 어제는 조금 신경 쓴다고 이것저것 썰어서 점심에 캘리포니아 롤을 했거든요. 김밥 싸주면 큰애는 노라면 안 먹고 작은애는 오이 싫어하고 뭐 이래서 그냥 알아서 싸먹으라고 펼쳐놨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다 말고 남편이 국이 없으니까 퍽퍽해서 잘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째려보고 죽을래 하고 말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밥 먹다 말고 아들이 엄마 저녁 뭐 먹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제부로 이시부자를 살인할 뻔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때때로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가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경적 가정 세우기 2강 가정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셀 무어는 가정을 영적 전쟁의 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전쟁에서 살인이 나지 않습니까? 제 입에서 죽을래? 소리가 나오는 게 뭐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죠. 네. 어, 우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정권을 잡느냐, 하나님께서 정권을 잡느냐, 바로 이 전쟁터가 됩니다. 제가 정권을 잡으면 살인이 일어나기 쉽고요. 하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또 저희 가족들은 밥을 먹게 되겠죠. 어,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형상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는 유기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에 가족을 깨뜨리려는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죠. 복음의 형상 자체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가족을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탄이 모든 세대마다 결혼 서약을 공격하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대신에 이제 네가 잘해야 유지되는 계약으로 결혼이 전락했습니다. 성적 연합도 흔듭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인 오픈 릴레이션십 같은 문화를 보면요. 파트너 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땡기는 대로 잠자리를 하기로 전제를 하고 결혼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국의 유명한 성교육 강사가 이걸 뭐 굉장히 혁신적인 문화처럼 떠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무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왔습니다. 절대로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을 여러 명의 성 파트너가 해결해 주지 못하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의 유대감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려고 어두운 세력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는 유기적인 상징인 가정과 교회를 깨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더욱이 목회자의 가정이 흔들리면 사실 일석이조지요. 전 교회도 흔들 수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흔들고요. 기독교의 이미지에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에덴 이후에 모든 세대 안에서 가족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도요, 가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원가정에서 뿌리내린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많은 전제가 가정이 바로 상처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이론들 중에 반 정도가 원가족의 상처에 대해 관심을 실제로 갖습니다. 그래서요, 현대 가족의 문제가 과거의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거기에 불신이 생기고 관계에,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관계는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대를 경험했거나 배신당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았거나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겪으면 어떤 판단력이나 인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심각한 불신을 마음에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뭐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바람이 나셔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라고 얘기하면요. 사실 아버지를 이후에 잘 못 보고 자란 자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상대가 다른 여자 때문에 떠날까봐 미리 두려워합니다. 전화기 체크도 계속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상대편이 나를 안 좋아하거나 좀 덜 좋아하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분노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조금만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무심한 것 같고 이러면 그냥 확 뒤집어지죠. 저 사람도 날 버리겠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딴짓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한테 반응을 끌어내 보려고 싸움을 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부모님이 너무 엄하고 아버지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술을 많이 마시고 어머니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막 때렸다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맞고 자란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면 남자들은 다 때려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계속 현재의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하고 찔러봅니다. 네가 이래도 화를 안 내? 이래도 안 때려? 얼마나 참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찔러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화를 내고 막 이러면 거봐, 너도 별 수 없어. 이런 어떤 관계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문화에서 이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치료라고 한다면 사실 상담자가 무조건 지지해 주고요. 주체적인 자신을 찾아가도록 돕고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권면하죠. 그래서 네 가족들이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너한테 맞는 너의 꿈을 찾아 이뤄가라. 이렇게 다독이는 거죠. 아무도 너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어떤 보편적인 방식을 보면 너는 원래 괜찮은 아이였어. 너의 가정이 엉망이어서 네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됐지만 너는 원래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자존감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너한테 초점을 맞추면 행복해질 것이고 결혼도 네 상처를 극복하게 해준 사람, 네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는 이 자존감에 있어서 이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분명 일리가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학대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당당하게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돕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현대의 이런 처방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접근에서는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어떤 성품의 원인은 꼭 내가 겪은 학대나 아주 불행한 과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래 스스로 생긴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확장된 성향이라는 거죠. 내 안에도 내 중심성, 철저한 이기심이 있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내는 성향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기질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죄의 문제죠. 그것이 과거의 어떤 영향으로 더 확장됐다는 거죠. 비겁함, 두려움, 미움, 이기심, 분노 이런 어떤 여기서 나온 공격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로 커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회에서 보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 뭐 이런 어떤 권면을 할 때 계속해서 사실은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기보다는 상처가 더 깊어지죠. 계속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처를 앞세워서 배우자가 알아서 잘 보살펴주지 않는 한 절대 내가 마음을 풀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 절대 못해.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둘의 정서적인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내 안에 이기심에도 있음을 인정을 할 때요. 그리고 배우자보다 내 상태도 만만치 않게 심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에 더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러셀 무어는 가정이란 타락의 결과와 소망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성 상담에서 첫 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타락의 모습과 결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도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남녀가 죄를 범하니까 연합된 몸이 와해됐고요. 결과로 해산의 고통도 오고 노동도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가족 안에 분열이 오죠. 서로 블레임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요. 이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형제 살인, 강간, 근친상간, 명예살인, 성적인 위협, 아내에게 매춘을 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아담의 가족사에 뿌리를 둔 역기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현대의 우리 가정과 사회에도 고스란히 담겨서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된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동시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죄의 결과가 주어지는데요. 사실 산고의 고통이 예견됐지만 더불어 동시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원복음이 선포되죠. 뱀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지죠. 그 순간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는 인간들이 드러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십니다. 여기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바로 무엇인가가 죽었음을 암시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 그 위에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요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올리고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가시덤불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덮어 쓰신 것이죠. 마치 아담의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정은 우리의 정체성과 유산의 뿌리가 됩니다.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요. 유산을 물려받죠. 가족한테. 유산이 재산의 의미도 있겠지만 부모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합니다. 돈만 받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부모에게서 빚도 물려받고요. 세대를 반복해서 흐르는 문제도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 가정으로부터 삶의 패턴이나 기대나 모델이나 이런 거를 습득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부모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누군가로부터 왔죠.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너는 인간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많이 한 얘기였고요. 어머니가 그리고 저에게로 이어준 코멘트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고아처럼 자라셔서 결혼하시고 7남매를 줄줄이 낳으셨는데요.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큰딸이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일하고 동생들 보라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이러면서 키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큰딸이었는데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일만 하면서 자라게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할머니하고는 다르죠? 저한테 공부하라고 그렇지만 역시 할머니와 비슷하게 두들겨 패고 욕하면서 키우셨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갈등도 참 많았지만요. 가만히 보면 사실 얼굴도 이제 고집스러운 성품도 그리고 월커홀릭처럼 되게 열심히 뭐를 하는 일하는 스타일도 엄마를 실제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좋은 점만 많이 닮았다고 위로를 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훈련장에서 왜곡된 정체성과 유산을 습득하곤 하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뭐 우울증, 자녀 양육하는 방식, 화내는 방식, 중독의 성향 이런 것까지 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족이 우리의 양심과 성격이나 영혼을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요, 저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 확인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다. 이 책의 저자인 러셀 모도 제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32세에 신학교에서 학장을 하셨더라고요. 헐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학장이셨죠. 네,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있었고요. 항상 바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을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행위나 성취로서 쓸모있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된다고 믿었던 거죠. 네, 그 집안에서 자기 자리, 유산 이런 것들을 이런 성취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분이죠. 저희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사모님들도. 네. 그래서 정체성과 유산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는 거룩함과는 관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탈진하고 원망하고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사실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고 이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면서 사셨나요? 자신의 정체성과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셨나요? 사모님들 보면 뭐든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교회에서 착하고 신실하기로 이름난 자매님들 아니셨나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들 이것이 어떤 때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사모라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이고 뭐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들을 거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어떤 세상적인 인정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로 완성될 수 있다면 사실은 참 사모처럼 고단한 자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끝도 없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통해 얻은 정체성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질문이 하나 있죠.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네 아버지가 누구니?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도 사실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족보가 꽤 길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만큼 내 아버지, 내 조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뭐고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가정의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영 커플들과 같이 상담을 하거나 프리메리럴 세션 같은 거를 할 때요. 어떤 가정에서 컸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노그램 같은 거 같이 그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고 내 부모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과 유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사실 제일 먼저 부르짖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대목은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말해주죠. 제일 앞머리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임을 분명히 합니다. 내 아빠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건드리면 한마디 하세요. 까불지 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네.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땅의 범주를 무한히 초월하는데요. 유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겠다고 기도하는 대로, 그죠? 악에서 구하시겠다고 보호도 약속을 하십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하시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엄청난 백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대박이죠. 그죠? 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저희가 경험했던 상처들, 저희의 과거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죠. 저희가 가진 약점들이 주를 만나게 되면서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벌어진 그 수많은 문제들의 답을 알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사실 요셉도 그렇죠. 죽도록 맞은 다음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갔죠. 형제들 때문에. 제가 엄마가 저를 강하게 키우겠다고 매를 댄 것도 이렇게 오래 사무쳐 하는데 가족들에 의해서 만약에 인신매매단에 팔렸으면 그 과거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과연 용서가 될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배신과 상처의 가족사를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정인죄를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사로 전환을 시키십니다. 이 가족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하시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처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거나 또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불같은 성품이 저를 심리학에 푹 빠지게 했고요. 어떻게 보면 아팠던 그 어떤 어린 시절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죠. 저의 가정의 여러 아픔이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는 제일 큰 축복이 되었고요. 저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저희 가정의 상처들이 약점이 아니라 은혜죠. 그죠? 아픔을 겪었다고 모든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가정이 저희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가정이 우리의 피난처고 메시아 자체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정을 강조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가정이라는 주제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 너무너무 말썽을 피우는 그 티네이저를 상담을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교회 가서 선교지나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전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접촉점이나 유인책이 과연 가정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들 집회를 가면요 이성교제나 뭐 관계, 인간관계, 그다음에 가정 이런 강의를 하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옵니다. 누가 해도 이성교제 강의는 인기 폭발입니다. 네, 제가 가족 상담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하지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가족은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가족 친화적일까요? 아니면 반가족적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주님이 만드신 제도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학교는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가족을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말씀을 가끔 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듣기에는 예수님이 가족을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좀 의아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셀 무어가 가족을 되찾는 길은 우리의 가족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사실 이렇습니다. 생명을 발견하는 방법이 생명을 잃는 것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되찾는 길도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우리의 가족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가족은 축복이지만요,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축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할 때 생기는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가족을 사랑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성경적인 명령이죠. 그렇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이 되면 책에서는 사실 다윈주의자나 무신론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어떤 생물학적 끈으로 연결된 나의 가족을 대신 올려놓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은 삶의 성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식을 나의 연장선상에 두면요, 내가 못다 이룬 꿈들 이런 것들을 짐으로 지워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정을 우상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미지를 가족에게 강요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성패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가 가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상상 속의 그 이미지에, 가족이라는 이미지에 도달하지 못해도 가족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책에도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요. 아이를 부모의 삶의 업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자폐아를 낳았다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절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삶의 성공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하지만 자녀를 선물로 깨닫기 시작하면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 책의 5장에서 저자는 가족의 의미를 확장시키죠. 바로 교회가 가족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주님의 혈통이 우리 혈통이고 주님의 유산이 우리 유산이 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흘린 피로 만들어진 가족이 바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교회 안에 싱글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하는 결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돌싱이라고 해서 뭔가 모자라거나 하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스스로 굉장히 움츠러들기도 하는데요. 나이 많은 싱글들 이렇게 보면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볼 때 그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싱글이었던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부르죠.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피로 연결된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또 이 책에서 배워왔던 가족의 역동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실행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이끄는 기술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학기에 저희가 가족 체계 이론을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이론들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부모님 같고요.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오빠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뒤로 확 빠져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은 둘째 같고요. 어떤 분은 그냥 철딱선이 없는 막내 같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어머니 같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자주 나는 게 이게 식구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과 교회를 이끄는 기술도 같고요.
가정을 잘 이끄는 방법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지요. 제가 이 가정에 대한 그림을 찾으면서 구글에 인용문이 하나 뜨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Church is not somewhere you go to. It is a family you belong to.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솔직히 이 교회 가족이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집 그만 참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구 많을수록 바람잘 없는 것도 힘듭니다. 어느 집에 애 생겼다고 좋아하면 같이 너무 좋은데 애 안 들어서는 집 걱정부터 되고요. 큰 집 사가서 기분 좋아하는 집들 보면 내 집 산 것처럼 좋습니다. 근데 작은 아파트에서 가구도 하나 제대로 못 들여놓고 사는 집들 마음이 같이 쓰이죠.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 났다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또 애가 엄청 말썽 부린다고 하면 같이 걱정됩니다. 네, 아주 피곤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흰머리가 는다. 응? 내가 너 때문에 혈압이 자꾸 올라. 막 이러고 키우셨는데요. 저도 사실 교회를 보면서 똑같이 투덜거립니다. 교인들 보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늙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가족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희 부모님들의 눈물과 수고를 먹고 자라온 것처럼 교회도 아마 이렇게 서로의 수고와 희생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으로 사신 사람들이라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애쓰시는 사모님들, 마음고생하시는 사모님들 사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